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아직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받았던 종이 있죠? 종이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한번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예수님인데 성경적 용어로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무엇으로 나누다 그랬죠? 새 언약의 약속으로 나눕니다. 이 새 언약이니까 이거 뭐야 이단 아니야?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구 언약은 구약, 그렇죠?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들. 근데 그 약속을 인간이 지키지 않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민족에게 정말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줄 새 언약의 약속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기준으로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죄 사함의 약속이고 영생의 약속이고 천국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그렇죠?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으리라. 믿으면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실, 구원을 주실 그 새 언약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주신 약속, 그것을 여러분이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뭘 기억하냐?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새 언약을 잘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성경의 주제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1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인류권의 뜻을 정하셨죠? 그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죠?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은 총 39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은 39권인데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 몇 권이에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거 아셔야 돼요. 예언서 17권 중에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역사서 10개에 대해서, 10개의 시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지 나눠주면서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께 한 장으로 요약해 드렸죠. 이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지난 1학기 역사서 함께 했던 내용이 있어요. 꼭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역사서 보면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어떻게 상대하시는가예요.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일하셨다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시간 순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또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나, 그 관계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시려나, 이거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졌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모습이었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대상인가가 큰 주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를 아셔야 돼요. 주제를.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보암이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알아야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 반복되는 내용을 눈으로 딱 볼 줄 알아야 돼. 그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고 약속을 주시고 안 들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안 돼요. 모세도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왕들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하지만 그 역사가 또 사람들에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배신하고 배신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들이 잘해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인간들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막 끌고 가서 어디까지 왔냐? 예수님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의 역사 내용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래서 성경이 있는구나, 이래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적인 그 뼈대가 딱 완성되면은 어느 부분을 읽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거였겠구나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뜻을 알기 때문에 이단에게 속지 않고 잘못된 성경에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망문화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실천을 목표로 어떻게 읽어야 돼요?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숲을 보듯이 보고 또 때로는 나무를 보듯이 어떤 구절도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배경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을 잘 확인하시면서 읽는 것이 아주 좋은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목적 한번 보게요.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17절에 이렇게 쭉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 왜 읽어야 되냐? 네가 지금 핍박 가운데 경건에 살고 싶지. 또 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악하고 속이지. 그러면 그 가운데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이 너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있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주는 무슨 서? 책망하는 무슨 서? 바르게 하는 무슨 서? 이런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의로 교육하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의를 알 수 있는 길이기에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는 책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성경이란 단어는 구약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약을 합쳐서 우리는 이해하지만 바울이 쓸 때 의도 자체는 구약 말씀이었다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죠? 17권 내용 이거 다시 이것도 받으셨죠? 나가시면서.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번 학기 지혜서 선지서 중에서 지혜서와 시가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서 서가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어서 욥기에 대해서 할 텐데,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또 잘못 이해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차라리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된 역사서는 역사에 그런 얘기 있나 보다 하고 이해가 돼요. 근데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일단 그 계시록처럼 이 묵시적인 얘기, 그렇죠?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해보기도 노력하겠지만은 참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 언제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성경의 예언을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날까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언제 알 수 있냐?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뭐 알아도 뭐 소용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언을 다 갖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근데 그 예언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언이 그 예언이었구나. 그리고 옛날에 그들이 알고 싶었던 그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 비로소 정말 예수님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분이고 구약의 말씀대로 이렇게 고통받고 죽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죄사함을 이루신 구세주구나라고 알았어요. 만약 그걸 제대로 알았다면 율법사나 선지자들이 구약 말씀을 얼마나 달달달 외웠는데요. 달달달 외웠으니까 알아봐야 되는데 몰아본 것처럼 요한계시도 마찬가지로 잡힐 듯 안 잡혀요. 일곱 번째 뭐 인도 나오고 일곱 번째 대접도 나오고 뭐 나팔도 나오고 마지막 때 뭐 여러 가지 짐승도 나오고 이거 뭔 얘기야라고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다 이런 거였구나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특별히 뭐 666이 뭐냐 자꾸 표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666은 우리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을 맞았냐 마귀의 인을 맞았냐,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됐냐, 절대 흔들리지 않게 꽉 고정됐냐, 아니면 세상에게 고정됐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신약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막 섣불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걸 알겠다고 막 숫자를 적용해 가며 또 세상에 막 역사에 어떤 과학자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이제 7년 남았어,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야
그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우리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다음 뭐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오늘 읽어야 될 욥기예요. 욥기. 욥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요. 대부분 다 그냥 욥이 고난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자 되겠구나 이것만 알아. 사단이 괴롭혔구나 이 정도만 아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주 어렵지만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간 지혜서와 소개를 하고 또 욥기의 여러 가지 주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서, 지혜서 한 세트로 묶어요. 세트로 묶어서 그냥 지혜서라고 뭉뚱그려서 부르기도 하고 시가서라고 뭉뚱그려서 부르기도 하지만 자세히 이제 내용을 보면은 찬양과 시의 형식으로 표현된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삶의 기술 방법을 얘기하는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부터 보겠습니다. 시가서는 우리가 잘 알죠? 찬양과 시의 형식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만난 인류의 마음과 반응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라는 것으로서 구약의 세 번째 덩어리인 이 지혜서 시가서 중에 예배용으로는 시편, 우리는 성경 뒤에 찬송가 있죠? 구약 사람들은 시편을 그렇게 읽었어요. 여기 악보는 안 돼 있지만은 이게 구전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 민요는 옛날에 아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악보 없이 그냥 구전으로 전화돼가지고 어느 동네 아리랑, 뭐 진도 아리랑, 어디 아리랑 해서 아리랑 다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시가서도 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 음이 있어요. 다 노래가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용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이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이러면서 가사도 있죠, 그렇죠? 연애하는 발라드 제목 많잖아, 그렇죠? 발라드처럼 이렇게 구약에도 발라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남녀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설명한 이 사랑 문학인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그래서 뭐 아가야 그랬는데 뒤에 가짜는 노래 가짜고 아는 사랑 아짜래요. 그래서 아가서 그래서 애기들이 보는 책인가? 전 옛날에 그런 줄 알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가면 아가 하면 사랑에 대한 노래다. 아자가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의 노래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라드 생각하시면 돼요. 발라드. 세상에 발라드 그렇게 그렇죠? 사랑 누가 말했냐 하다가 나중에는 왜 헤어졌냐 그러면서 그렇죠? 이별에 대한 노래로 바꾸는데 성경에는 이별에 대한 노래 없어요. 사랑의 노래만 있습니다. 사랑 문학이 있고 그다음에 지혜서 볼게요. 지혜서로 이제 세 개, 욥기, 잠언, 전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우리가 보면 되게 추상적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사용한 지혜, 혹시 호크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호크마 성경 이런 성경도 있어요, 그렇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여겼기 때문에 지혜다. 그럼 지혜가 뭐냐?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야 되는데 지혜는 성경적인 지혜. 우리나라 말로 지혜하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혜하면은 속담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니면 전래동화나 뭐 이런 교훈적인 얘기 많이 나시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또 지혜라는 영어가 그리스어로 소피아예요.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소피아 성당 뭐 그렇죠? 소피아 여자 이름 사람 이름도 소피아 많고 이게 이제 지혜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주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거예요. 실용적인 거. 이렇게 했더니 참 일이 쉬워. 이렇게 했더니 참 힘이 덜 들어. 이렇게 했더니 참 좋아.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을 호크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지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지, 뭘 해야 정말 편안한지 이익이 되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행복한 선택인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호크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지혜인 것이고 또 특별히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이 5가지의 시가서와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지혜서에서 우리가 이 명확한 목적을 나타내는 게 이 잠언서죠. 뭐해 자녀들아 뭐해라, 그죠? 젊은이들아 뭐해라. 전도서는 야 인생 다 헛거더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이러면서 실질적인 삶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알듯이 여기 또 욥기가 있죠. 욥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세상 얘기로 철학적이고 관념적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내가 인정해야 되고 의식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기준이 돼야 될 어떤 길이 뭔가를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서가 안내하는
인간의 영적 가치를 향유함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보면 지혜서가 안내하는 인간의 존재와 목적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풍성한 생명이 인생의 목적의 의미인데 그 풍성한 삶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고 그 풍성한 삶과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그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성경이 아니고 내 사전에 있는 생명. 내가 60살이니까 앞으로 한 20년 남았나? 내가 30살인데 젊은이니까 아직 한 40살 남았나? 이런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어떤 의미인지 인생의 목적이고 또 의미입니다. 잠언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향해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이 가느니라. 잘못 간다는 거죠. 징계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훈계를 잘 따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지혜서의 목적과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서가 안내하는 생명 또 풍성한 삶의 의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오래 사는 거 살아남는 게 아니라 뭐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에요. 내 이 겉에 내 얼마큼 오래 살아야 되냐 이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기쁨이 있고 안전이라고 했지만 이게 평안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것은 뭐냐? 바로 영적 가치를 내가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가 돼도 불안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행복해요. 이 땅에서 그냥 오래 살아서 건강해서도 있지만은 더 확실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의의 명분을 위해 사람들이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기도 하고 돈도 아낌없이 쓰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고통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우리가 지혜서가 안내하는 풍성한 삶의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뭐냐? 3번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어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바로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참다운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이 평안하고 이 육신이 행복하고 이 육신이 온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를 썼죠. 이건 뭐냐? 하나님과 나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냐를 알아야 되는데 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내가 인격적으로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이렇게 대인격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지혜의 지식과 지혜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로 써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경외라는 말이 여기 보면 피어라 해서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단지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한테 무섭기도 하지만 무서울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와 훈계를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내가 달라고도 하지 않지만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단지 내 육신의 썩어질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으로서 내가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말 안에 두려움도 있지만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존재라는 것을 경외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2번이나 나왔어요. 잠언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제 잠언서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정말 답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제대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분,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대우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로서 어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뭐냐? 최고의 지혜인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내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지옥 보내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냥 하나님 무서워. 이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이 내를 죄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나를 죄어져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뜻까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돈 없어도, 명예 없어도, 권세 없어도, 내 육신이 고달프더라도, 괴롭더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경외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와요. 찬양.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오냐? 보면 이제 시편에도 있지만은 시편 외에도 그 찬양이 나온 곳을 찾아보면 하박국 나오죠. 하박국. 여러분이 아마 저랑 여러 번 하신 분은 알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불의에 가득한 세상 가운데 정말 내 목숨이 저 불의의 가운데 겁박당하고 정말 위협을 당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정말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바라는 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알 때 철학적으로 접근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려고 열심히 애쓰시는 분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아닌 것이 안 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시편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와 목적을 어떻게 딱 찾았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서를 통해서 함께 그런 것을 발견하는 방법, 또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상대했는지를 반응하는 게 지혜서예요. 지혜서. 지혜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성경의 목적하면서 제가 지혜서의 역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상의 지혜서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바르게 함이라고 했죠. 바르게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게 지혜서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역사서로서, 여기 보면 다시 볼게요. 여기 보면 교훈이고, 역사서로 교훈으로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구나. 책망은 내가 정말 죄에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게 바로 지혜서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는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요? 3번에 저 다운편에 있는 거. 최고의 지혜는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합니다.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뜻을 가졌는지 내가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뭔지 모르지만 교회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내가 마땅히 내 인생 가운데 찬양의 대상이요, 내가 경배할 대상인 걸 내가 분명히 알고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줄 분인 걸 알아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경외할 하나님, 내가 왜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22절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은 그럼 뭔지 모르지만 좋은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바를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바르게 사는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유를 알려주고 목적을 알려주고 경외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죠? 우리의 본이 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유와 목적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을 그냥 좋은 말인구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으니까
그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왜 경외해야 되는지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내가 알게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책임지셨는지 이걸 내가 이제 깨닫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이거 뭐냐?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라 그랬죠. 그쪽 구원받은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뭐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죠. 그 말씀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를 없는 유대인들,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와 목적이 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으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야 선악과 따먹지 마 라는 말을 했을 때 따먹으면 혼내려고 숨어서 혼내줘야지 언제 혼내지 마 이러면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지 마 그 자체가 우리를 책임지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았냐?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를 심판하시려고 기다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경외한 거죠. 잘못 예비한 것이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는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 뭔지 모르지만 좋은 건데가 아니라 지혜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뭐를 알 수 있구나, 뭘 하게 되는구나. 그걸 온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전에 디모데후서 성경에 대한 구절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바르게 사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그렇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뒤에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서와 시가서예요. 그래서 지혜서와 시가서를 딱 읽으면 지혜서 시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라고 하셔야 돼요. 지혜서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행해야 될 거야. 행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될지 확실하게 내가 갈 길을 열어주는 게 지혜서입니다. 이게 그냥 겉으로 생각이 아니라 너 지금 뭐 해야 돼? 찬양의 기준을 딱 주는 게 지혜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서를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욥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어려워요. 어떡하죠? 큰일 났네. 너무 어려웠어. 욥기서는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제대로 모르는 분이 더 많아. 여기 있는 분들은 욥기서를 통해서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욥기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마음을. 지금 목적은 욥기서를 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면 좋겠죠. 근데 욥기서를 통해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나에게 뭐 하라고 알려주신 거구나. 뭐 하라고 하는지 그걸 찾는 게 이 목적이에요. 욥기서 한번 우리 요약을 잠깐 하겠어요. 하기 전에 요약. 이거 벌써 스포하는 거예요. 스포. 욥기서 스포를 합니다.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상시대에 쓰여진 욥기서는 모든 것 부가정 건강을 잃고 왜 나에게 고난이라는 질문과 씨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심각한 논쟁으로 시작해서 욥의 친구들의 3번의 논쟁을 거쳐서 욥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진단으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욥은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인정했으며 그 후 그의 고난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욥기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어 한번 물어볼게요. 욥기 하면 떠오르는 단어. 크게. 무슨 문안? 고난. 맞아. 욥하면 다 이제 고난 얘기야. 그렇죠? 맞아요. 고난. 대부분 다 이게 고난. 욥기. 또 다른 단어 혹시 있으세요? 고난 말고. 갑절의 축복. 그렇죠. 갑절의 축복. 그렇죠.
이거 정말 내가 받고 싶은 거 뭔지 모르지만 내 중심적으로. 또 고난. 욥기 하면 또 뭐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왜? 절대적 주권. 맞아요. 절대적 주권. 절대적 주권. 맞아. 절대적 주권이라는 게 뭔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혹시 기억나는 단어 있어요? 대부분 다 이거 고난. 그래서 고난은 연단이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어떤 뭐지? 수양 쌓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돛 닦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겉으로 나타난 이야기하고 속에 숨어 있는 얘기를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겉에 나타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런가 보다 라면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렇게 우리가 위로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된 의미를 알면은 그러니까 진짜 목적이 뭔지 알아요. 물론 부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라면을 끓여도 그렇죠? 어떻게 끓여야지 맛있다더라라고 했을 때 라면이 뭐 물 먼저 넣던, 그렇죠? 스프 먼저 넣던, 그렇죠? 라면 통째로 넣고 그냥 끓여갖고 나중에 먹던, 어떻게든 나중에 뭔가 나와요. 그렇죠? 뭔가 나오는 그걸 봐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죠. 스프가 먼저냐 면이 먼저냐, 그렇죠? 수돗물로 끓여야 되냐 생수로 끓여야 되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닌데 욥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보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라면 봉다리에 써 있는데 분명히 면하고 스프랑 같이 넣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라면이라는 결과는 나오는데, 성경에도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 너무 집착하다니까 이게 법이 된 거야. 라면 끓일 때는 항상 같이 넣어야 된다. 라면 끓일 때 항상 수돗물로 써야죠. 수돗물로 끓여야 된다. 이거는 사실상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그 라면이라는 맛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평균적인 가장 노멀한 방법을 얘기한 것이지, 생수로 해도 되고 증류수로 해도 되고 사이다는 안 되고요. 콜라나 이런 건. 그러니까 꼭 그렇게 써 있지만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지. 그거 그냥 글자 그거 집중해 가지고 스프 나중에 넣어갖고 어떻게 스프 나중에 넣었어? 라면 망쳤어. 라면 끓이고 스프 넣어도 맛있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욥기를 통해서 과연 라면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라면을 만들어지는 이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물 먼저, 스프 먼저, 아니면 수돗물이냐, 생수냐, 이게 중요하냐,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한번 욥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저자가 누구냐? 욥기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지난 시간에 생각나세요? 지리적 배경, 또 뭐예요? 시간적 배경, 또 더 나아가서 숲을 보고 남을 보고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죠. 문학의 인물 사건 중에는 이건 욥기라는 것이 누가 어느 시대에 썼는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신기하게 욥기는 없어요. 없어. 누가 썼다더라? 그게 없어. 예를 들어서 잠언 전도서가 솔로몬이 썼구나. 시편, 그럼 시편에 다 아삽이 썼다, 누가 썼다 다 써 있는데 욥기는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딱 넣은 목적은 뭐냐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께서 숨겨놨지만 이 욥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지만 그 안에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심오해요. 정말 심오. 눈에 겉에 보이는 것대로 보시면 안 돼요. 물 먼저, 아니면 면 먼저, 스프 먼저, 몇 발 먼저, 이게 중요한 게 더 깊은 영적 관점을 가지고 이 인간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과연 내가 누구이냐, 내가 왜 존재해야 되냐라는 좀 철학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철학적인 질문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보면 이 욥기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잘 교육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공부 잘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걸 깊이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의 주제의 본질 다양한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고대 근동 지역이라는 책에서 나오처럼 양소 낙타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더불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얘기를 보면 욥의 대사가 되게 많죠. 친구들 대사도 많처럼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욥에 대한 역사적 혈통적인 정체에 대해서 알려지되, 어떤 사람은 또 이건 허구의 인물이다 라고도 하지만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실제 이야기를 꼭 기록하셨죠. 그래서 욥이라는 실존 인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 욥기의 사강적 배경은
언제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모세오경에 글을 쓸 때 어느 시대였어요? 누가 누구한테 썼어요?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썼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저 옛날 창세 시대 얘기도 있고 노아 시대 얘기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 시대도 있고 또 내 족장의 시대별로 다 있는 것처럼, 이 가만히 욥기를 읽어봤더니 이 욥기 내의 내용이 뭐냐? 뭐 율법이 없어요. 율법의 내용이 없고, 근데 구약에 들어 있어. 유대인들이 읽었어, 그렇죠? 그리고 욥이 보면은 엄청 오래 살았어요. 욥이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럼 맨 처음에 고난 받았을 때, 고난 시작했을 때 몇 살 때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자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 보니까는, 가만히 성경 역사 보면은 140살 이상 사는 시대가 언젠가 가만히 보면은 뭐 아브라함, 뭐 이삭 그쯤 가야 돼요. 그 이후로는 이제 모세가 120세 살았다고 하지만 다 7, 80세 살고 다 죽었고, 그 아브라함 이전에 더 옛날 가면 막 노아 시대 막 600세 살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니고 아마 아브라함 전후 그 시대인 것 같다. 그래서 족장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걸 볼 때 욥이 제사를 제사장이 그때 있지 않은데 제사를 드렸다. 성경 역사를 가만히 구약 역사를 보면은 제사장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불러갖고 제사장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돈이 얼마 있었다, 금이 있었다, 은이 있었다 이런 얘기보다도 소가 몇이요, 낙타가 몇이 이런 거 얘기해 보니까는 가축이란 용어로 재산을 측정하는 걸 보니까 아마 족장 시대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남몇 면제냐 몇 면제냐 이것처럼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시대구나라고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3번 중심 주제 볼게요. 중심 주제 보면은 욥이 고난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나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에서의 욥기가 들어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와 목적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외하며 살아야 돼.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데 그 경외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질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 중에 고난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욥이 고난을 참아서 결국은 잘 버텨갖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2배로 복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있네. 그럼 불평하지 말고 잘 버티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중에 봐봐. 처음에는 다 뺏겼지만 나중에는 더 부자 됐잖아. 더 좋아졌잖아. 갑절의 축복.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욥기의 중심 주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욥기가 참 처음부터 32장까지 읽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맞다, 읽어보셨네. 감사해요. 그럼 거기 다 이해 가세요? 저도 이해가 가요. 천천히. 저도 그냥 어제부터 그제부터 밤새 가면서 천천히 읽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어요. 혹시 내가 오해할까봐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성경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싹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서 내 머리 나는 것만 끄집어내면 욥이 있었는데 마귀가 하나님께 참소해가지고 욥을 시험해가지고 처음에는 재산을 다 뺏고, 그다음에는 자식도 잘 키우고, 나중에는 그 몸까지 막 병들게 만들고 세상에 비참한 삶, 나중에는 아내도 욕하고 떠났고, 근데도 욥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욥이 참 잘 찾았나 보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걸 이겨가지고 결국 복 받았나 보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면, 문제는 그 뒤에 이 문제에 대해 답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 받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욥기에 없어요. 왜 의인이 고난 받아야 되는가라는 답이 욥기 안에 없어요. 한번 찾아서 혹시 있으면 전 꼭 가르쳐 주세요. 왜 의인이 고난 받아야 되는가라는, 이게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되게 궁금한 문제야. 그렇죠?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세상 사람 딱 보면 남들 막 다 막 예수 믿었다고 새롭게 와서 간증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야 되고 부자가 되고 내 자식들 서울대 가고 좋아요 좋아요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없냐?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항상 이렇게 그냥 핍박받아야 되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돈에 쪼들려야 되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어야 되냐? 그거에 대한 답이 욥기에 없어요. 참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어디 써 있어? 없차봐. 거기 써 있어. 한번 찾아보세요. 네가 열심히 참았으니 내가 요봐, 내가 너에게 그 대가로서 너희를 인정하고 내가 2배 이걸 줄게. 그 없어요 내용이. 그 내용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욥한테 그냥 주셨어요. 갑절로 축복을. 그걸 이제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는 그래서 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공의로서 왜 은이 고난 당합니까? 라는 거엔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우리는 지혜서를 통해서 이 욥기를 통해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다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얘기. 다른 얘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여기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하시다라고 또 막 여기 등장인물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고백해요. 그런데 뭐냐? 악이 왜 존재하고 하나님은 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이렇게 버려뒀냐? 아니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고 선한 하나님인데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을 왜 악한 마귀가 목락하도록 허락했냔 말이에요. 허락했냐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병에서 질병에서 저에서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욥에서 보면은 이게 깨져요. 아니 하나님이 왜 마귀가 내가 괴롭힐게요 그랬더니 목숨만 손대지 말고 괴롭혀도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고통에 관여하셔가지고 모든 고통을 일부러 우리가 고통받게 하시고 일부러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일부러 병들게 하시고 일부러 저주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 항상 그렇죠?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마귀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알고 있는데 욥기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보면 그 하나님이 막 사탄이 와가지고 막 욥기가 뭐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지? 제 간지가 다 뺏고 한번 고통 한번 줘볼까요? 그럼 하나님 싫다고 팽 돌아설 거려? 라면서 사단이 오히려 참소를 해요. 이게 근데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야. 떠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안 하고 해봐!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하나님과 욥기에 있는 하나님이 틀려요. 근데 욥기는 성경 안에 들어있어. 그럼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얘기하려고 지금 욥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려워요. 내 생각이 부셔져야 돼요. 욥기를 통해서. 아니면 욥기를 통해서 내가 제안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나에 대해서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의롭고 선하신데 왜 악은 존재하는 거? 이것 때문에 예를 들게요.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생들이 뿅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성경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지 소명받고 사명받고 신학교 딱 갔는데 욥기를 딱 읽어보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인데 왜 욥한테 이렇게 방치했지? 하나님이 그럼 이 모든 인간 세계에 마귀를 돕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혀도 방치하시는 분이네. 괴롭혀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별로 안 아파하시는 분이네. 그럼 예수님은 왜 보내신 거야? 예수님 보내신 거 그럼 가짜야? 확 쏠려 생각이. 어디로 쏠냐? 그럼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 마귀를 멸하러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에 다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립돼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랬다 그랬지? 그러면서 어느 한쪽을 싹 포기하죠. 그러면서 이상한 하나님이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막 깨져버리는 게 욥기서 잘못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까 얘기했지만 중점을 보셔야 돼요. 중점을.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이 공의로운데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그냥 저렇게 방치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셔서 고통을 주게 만드시는 거야? 마귀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 꼭. 이거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조금 성경을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 이런 거 갖고 이제 한번 낙담하기 시작하면 여기서 많이 낙담을 해요. 여기서 낙담을 하고 성경을 좀 알고 막 여러 가지 신학서적들 읽고 막 그러면 그 신학서적들이 되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와서 물어봐. 나 예수 믿는다며?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며? 연세중앙교에서 신앙생활 한다며? 거기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다며? 근데 이거 뭔 얘기야? 그럼 대답을 못하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욥기를 잘 이해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욥에 대한 요거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 귀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이거보다 더 속 깊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미리 여러분에게 스포하면서 한번 성경을 한번 쭉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욥이 구조를 보게, 욥 전체적인 구조를 보겠습니다. 전체 보면 파트 1, 파트 2, 파트 어디까지 있죠? 저 뒤로 가면 파트 3까지 있죠? 예, 그죠? 파트 1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욥이 있었는데, 욥이 참 하나님께 축복받았는데 갑자기 사단이 와서 참소를 해가지고 시험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예요. 한번 첫 번째 파트부터. 그 두 번째 파트는 그런데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속을 팍팍 긁습니다. 이게 이제 파트 2고, 파트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만납니다.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욥이 뭔가 빵 하고 깨달아요. 빵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후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이제 질적으로 틀려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1번 파트 1부터 하고 보겠습니다. 파트 1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딜레마라는 게, 딜레마는 뭐냐면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예요. 뭐냐. 욥의 상황. 우스 땅이라는 곳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돼 있죠. 하나님을 경외해요. 악에서 떠난 자가 있었습니다. 7남 3녀가 있었고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많은 종이 있고 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중에 라고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 경외를 했으면은 자녀들이 생일날 잔치를 7 형제들이 하게 되면은 자기의 이제 누이도 부르고 형제도 불러 잔치를 하고, 잔치가 끝나면 항상 욥이 자녀들 불러다가 혹시 뛰고 놀다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의 죄를 졌을까봐 항상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하여 걱정스러웠어. 그러니까 거룩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하나 챙겨갔던 모습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어디 갔다 오면은 혹시 너 죄 졌냐, 혹시 하나님을 슬프게 했냐 확인하고 회개시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대. 이렇게 이 정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이거 봤냐? 저렇게 의롭고 나한테 순전하다 딱 얘기했더니, 아니 하나님, 제가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그러죠. 한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싹 다 한번 뺏어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랬더니 뭐예요? 다 뺏게 해봐, 한번 해봐. 그랬죠. 사단이 가서 하루 한 날에 그냥, 그죠? 자녀들도 소유도 다 뺏고 거지로 만들었죠. 그런데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더라라고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건이 있을 때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금 욥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하는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가 다 거덜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정말 진실했다는 것을 욥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욥의 주제가 여기까지의 경외가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 뒤에 볼게요. 그 다음에 사단이 다시 와서 얘기하죠. 한번 그와 뼈와 살을 치소서 주를 욕하리이다. 왜?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 인간이 소유나 뭐 이런 거 없지만 직접적으로 내 육신의 고통이 오면, 그렇죠? 이 육신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은 뭐냐, 내 껍데기 요거 지키려고 다른 껍데기 이렇게 씌우지 않습니까? 다른 껍데기가 뭐예요? 가죽을 가죽으로는 내 몸 지키겠다고 짐승 잡아서, 그렇죠? 내 옷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무고한 사람의 피도 흘리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육신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전쟁 일으키고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육신 지키겠다고 그냥 가차없이 그냥 남들 베버리는 이게 바로 인간 아닙니까? 라는 게 가죽으로 바꾼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욥이 얘는 지금 평안하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이렇게 원망하지 않지 직접적으로 인간의 특성인 이 육신으로 사람의 인간의 특징이 육신을 치면은 결국은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고 기록됐습니다. 욥의 아내는 야 그럴 거면 왜 사냐 죽어라 라고 저주하죠.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더라라고 그래요. 진짜 범죄치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근데 뒤를 읽어보면 욥이 나중에 입술로 엄청나게 범죄합니다. 범죄치 않았다고 하는데 뒤 보면은 하나님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막 해버려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막 그걸 볼 때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치 아니한 수준, 하나님을 경외한 수준, 욥이 지금 뭐예요? 그 수준을 아셔야 돼. 지금 욥이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 저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는 그 수준을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그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보세요. 근데 욥의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이죠.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에서 후손, 구들라 후손, 아라비아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구들라는 누굴까요? 기억나? 아브라함의 후처였다. 아브라함이 사라 죽고 나서 세장가 갔잖아요. 세장가 가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이 구들라예요. 이삭 동생. 몰랐죠? 성경 보면 있어요. 나중에 재산을 남겨줘서 떠나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사람도 이렇게 이삭 동생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구들라가 그 여자가 그 후손. 그래서 이삭의 배다른 후손 그리고 나아만 사람 저 아라비아 사람까지 와가지고 참 보니까 욥을 보니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막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온몸이 재산은 다 뺏기고 거지가 되고 아내는 막 저주하고 떠나고 온몸에 그냥 병들어서 그냥 슬슬 앓는 말에 여기 보면은 공감에 심한 말을 잃었대요. 말을. 그 정도로 욥이 비참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른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 두 번째 사람은 욥이에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입이 그냥 벌어지지 않아 어우 찌찌찌 이런 소리도 안 날 만큼 비참한 사람이 예수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과 또 욥이 있습니다. 근데 할 말을 잃었대요. 그러면서 뭐냐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제 옆에 제가 쭉 구절들을 쭉 적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거든요. 욥이 딱 만나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안에 있는 울분이 터졌나 봐요.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들, 자기를 바라보면서 입을 탁 버리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같이 비통해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갑자기 왜 터졌나 봐.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는지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라고 하면서 한 장 내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엄마의 젖을 빨지 않았다면 내가 나가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게 뭐냐 실상은 뭐예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탓하는 거죠. 이게 실상 저 위에는 분명히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3장에서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은 뭐냐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나는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읽어보면은 정말 입술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는 안 하지만 내가 뭐하러 태어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탄신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 자체가 뭐냐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 섭리와 주권 안에서 내가 태어난 것을 내가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앞에 있는 첫 번째 파트 1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작가가 쓸 때 참 의롭다 선하다 입술로는 범죄치 않았다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딱 그만큼만 인정한 거야. 더 깊이까지 더 그 속내용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인정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욥의 입술을 통해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있어요. 나는 경외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지, 내가 욕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예요.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실제적인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친구 중에 하나 엘리바스가 얘기하죠.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바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너 4장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5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뒤에 보면 우리의 영구와 바가 이같다라고 하면서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요한테 위로하러 왔는데 병문안 왔는데 하는 얘기가, 너 죄 없이 망한 사람 있어? 그게 뭐예요? 너 망한 거 죄 때문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경책하고 이 사건에서 빨리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지 빨리 궁금하게 찾아봐야 돼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참 옳은 말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 뒤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이 그 뒤에 6장 7절에 7장 똑같이 반어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를, 그래 나 반어법이라는, 그래 나 경책 받아야 돼. 그래 맞아 나 죄 있어서 망했어. 말은 고백을 하지만 실제는 반어법이에요. 뭐냐? 나 아니란 말이니까 네 말대로 그렇다 그래 그렇다 치자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야,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6장 10절에 그 뒤에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제대로 얘기해봐. 그럼 내가 깨닫으면 내가 조용할게. 라고 하면서 엘리바스한테 지금 따지는데 뭐냐? 엘리바스는 너 잘못한 것은 그런 거야. 하나님의 경책 가운데 죄를 찾아오라고 했더니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7장 11절에 뭐냐?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해 원망하리이다. 하나님한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 앞에는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하지 말을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결백하죠. 의로우니까 마귀가 사단이 이렇게 경책하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으니까. 근데 친구가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는 모습을 엘리바스의 대답을 통해 이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라는 옆에 있는 친구가 또 한마디 얘기합니다. 이거 인과응보라는 거야. 네가 잘못해서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그러니까 네 자녀들도 그렇게 된 거고 너도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지만 네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8장 7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시작은 미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 좋아하시죠? 그렇죠? 이 말의 의도가 뭐냐면 지금 빌닷이 욥이 무죄하다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경책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거기서부터 네가 시작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들리죠. 그렇죠? 그럼 빌닷이 정답을 얘기했나요? 한번 뒤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 다 이어갔고 사옥한 자의 소망이 없어지리니. 너 같다는 거예요. 8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지. 다시 말해서 너가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네가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빌닷도. 너의 모든 고통과 저주 이거 다 인과응보야. 우리 인과응보 잘 아시죠? 콩쥐 팥쥐 누가 찾겠어요? 헷갈려요? 그렇죠? 그것처럼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네가 나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벌 받은 거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악화를 그 구약의 모든 율법도 그렇고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더라도 어떤 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외하는 생각의 기준이야. 지금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계는. 모든 사람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고 욥은 자기 자신이 절대 죄 안 졌다고,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 저 원망하고 불명하고 너희들이 와서 막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답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또 9장 10장에 빌닷의 이 징책에 또 얘기하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또 무죄를 주장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네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렇게 인과응보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자가 아니야. 10장 7절에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을 이제 이름을 하나님을 들이대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얼마나 자신이 넘쳐요. 자기가 의롭다는 거에 대해서. 욥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의를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까지 들이대면서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인과응보의 생각 가운데 지금 욥이 부닥쳤을 때 지금 그거랑 싸우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아니야,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 지경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 답은 못 찾고 있어요, 다들. 근데 병문안 온 친구들은 계속해서 뭐냐? 너 빨리 죄 인정해. 근데 욥은 계속 인정 안 하는 이런 상황인 것을 보겠습니다. 소발이라는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아예 그냥 야, 너 대답 과관이다. 앞에 있는 두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냐? 너 하나님 누군지 몰라? 11장 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쥐보다 경하니라. 너 참 네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 그냥 더 심한 벌을 내려도 넌 더 큰 벌 받을 만한데 이만한 걸 다행으로 알아라. 그러면서 지금 죄인이 뭐지? 정죄하는 거죠. 1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왜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가 악한지를 알아라고 했을 때 네가 하나님 모르면서 네가 그렇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들먹대고 있냐? 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 얘기하냐? 라고 하면서 소발이 또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욥이 기도하죠. 대답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야 너희가 지금 하는 얘기 뭔지 나도 알아. 인과응보 세상에 그래 악한 자들은 벌 받고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난 억울해. 나 너네들하고 얘기 안 할래. 하나님한테 하고 얘기할래. 그래서 아예 그냥 고개를 들여버린 장면이 첫 번째 이제 변론의 마지막입니다. 13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지금 읽어보세요. 13장 8절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실로 하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니라. 아는데 난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아니라고. 1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은지 좀 알지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친구들 말이 내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인과응보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불행한 상태에 놓였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 얼마나 큰 죄를 많은지 어떤 허물인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장면이 첫 번째 논쟁이에요. 여기 보면 답은 없어요. 지금 계속 의견이 부닥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아야 돼. 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면서 첫 번째 소도는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어요. 답이 뭐냐? 서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욥은 욥대로 주장하고 있고 친구들은 친구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가 그러겠죠. 불을 지지러 한다 그러고 지금 의상할 것 같아. 친구 의상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걸 첫 번째 논쟁으로 알고 다 들어오셨죠. 파트 1에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욥이 고난 받기 전에 욥에 대한 평가와 이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논쟁 가운데 나타나는 욥의 모습 가운데 이게 괴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의로운 자인데 그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이 이야기에서 기준과 그 뒤의 기준이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씩 발견해 보시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친구들은 욥아 네가 고통받는 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쟁 볼게요. 두 번째 보면은 또 엘리바스가 15장에 얘기합니다. 네 말이 네가 죄인임을 나타내지 않냐. 뻔뻔하다는 거야. 뻔뻔하다는 거야. 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너 혼자 아니라고 하는데 너 죄인임을 나타내지 않냐 라고 하면서 15장 6절 15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시작. 너를 정죄한 건 내가 아니고 네 입이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하는 게 네가 하는 말 보니까 너 맞구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고 막 하나님 들먹이는 거 보니까 네가 정말 죄인 맞지 않냐 라고 합니다. 그다음 15장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이게 뭐냐면 이게 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가 악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엘리바스의 대답에 얘기하죠. 뭐냐? 친구들을 원망합니다. 친구들을 막 저주하면서 그래 나도 16장을 사죠. 나도 너희처럼 말은 할 수 있어. 얼마든지. 16장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위로 너희를 근심을 풀었으리라. 하지만 나 같았으면 나도 너희처럼 만약 너희들이 나 같은 상황에 있으면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나는 위로해 줬을 텐데 너희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친구들한테 원망과 저주를 이제 하는 거예요. 16장 5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너희처럼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처럼 하지는 않았을 거야. 어떻게든 위로를 줘서 강하게 만들고 입술로 위로하고 근심 있는 것 좀 풀어주고 그럴 텐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라는 게 16장 대답이고 16장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니야.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반복하고 자기 변호를 합니다. 17장 5절에 그래서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 눈을 멀지니라. 아이고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친구들 보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의롭나요? 욥을 보면 욥이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인가요? 친구들을 저주하는데 자식까지 저주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내 가족 건드리는 거 못 건드리는데, 그렇죠? 차라리 나를 건드리는 건 됐지만은 부모 이름 들먹이고 자식 이름 들먹이는 거 못 참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욥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욥기를 하시는 분들 그 중간 내용을 점프해 버리세요. 잘 안 읽으니까 욥이 어떤 모습인지 자꾸 이제 포장하려고 그래. 왜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잖아요. 앞에 사단한테 야 이런 의론자가 어디 이제 봤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잘 안 읽고 그냥 점프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때 두 번째 친구 발다시 또 이제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나를 원망해 저주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망해라고 하는 거야.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스스로 하지 못할 말을 하는 자야. 지금 얘기죠. 정죄하는 거죠. 그는 광명 중에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 쫓겨날 것이며 너 그러다 흑암 속에 들어가 세상에 쫓겨나. 다시 말해 너 지옥 가 그 얘기야. 지옥 가. 이제 발다시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의 이런 친구들 참다 저주까지 할 정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요. 힘들었는데 와가지고 그냥 불난 집에 부처짓하는 거 보면은 빨리 가기나 하지 그냥 계속 안 가고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막 조리올림을 하잖아요. 친구 3명이 있어 혼자를 막 속상하니까 이런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만은 욥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친구는 계속해서 그래 봐라 너 하는 거 봐라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 지옥 가 그러다 너 그러다 망해라고 얘기하죠. 욥이 또 대답하죠. 야 또 원망이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한다고 얘기했죠.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앞에는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나를 핍박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고도 더 주려고 그러냐? 그리고 얘기하죠. 19장 25절에 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다 알게 하실 것이다. 라면서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느냐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욥이 참 이걸 보면은 욥이 좀 정확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나. 아니면 너무 육신이 힘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그다음에 친구 했더니 소반 세 번째 친구가 또 얘기하죠. 욥의 앞에서 욥의 앞의 대답. 요 앞에 이제 19장 얘기하는 거예요. 19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20장 5절에 그래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오.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너 망한다는 게 망한다. 20장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이나 그를 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욥이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 정말 망할 것 같다 라면서 또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21장에 친구들이 정죄를 또 부정하죠. 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다. 악인들이 막 나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 너희들이 여태까지 나를 막 정죄한 이거 다 진실 아니야. 나는 의로와 하면서 친구들의 정죄를 이제 부정하는 내용이 두 번째 논쟁입니다. 이게 참 계속 이게 반복돼요. 보면 참 간단하게 그냥 하지 뭘 이렇게 말을 길게 늘려서 하느냐. 참 제가 이제 중요한 구절들만 이렇게 뽑았어요. 그 심정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서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욥이 분명히 앞에 의롭다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는 친구들하고 말싸움하는데 막 친구들 저주도 하고 하나님 이름도 들먹이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이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친구들한테 정죄받았을 때 터져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혹시나 여러분들 신방하러 오신 분이 빨리 회개해 그러면은 맨날 회개하라 그런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좀 축복의 말 좀 하지 왜 이렇게 정죄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논쟁 볼게요. 세 번째 논쟁. 엘리바스가 또 옛날에 이런 말 있죠. 뭐지? 가장 일본에서 잔인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누구예요? 깐데 똑까. 그렇죠? 더 잔인한 사람 누구냐? 안 간 데만 똑까. 뭐 이러고 어렸을 때 했던 얘기처럼 계속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욥을 힘들게 합니다. 22장 4절에 볼게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또 얘기하죠. 욥의 악함에 또 강하게 아까 전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 빨리 회개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회개해. 촉구합니다. 22장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외함을 인함이냐? 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을 봐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신문하심이 정말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지금 강하게 얘기합니다. 네 죄악이 극해. 22장 5절에 점점 표현이 세지고 있어요. 20장 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가 선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장 9절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너 교만해. 겸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욥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과 변론하길 바라지만 못하는 답답함. 내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안 보여. 다시 말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뒤에는 나오지만 앞에는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얘기하고 따질 수만 있으면 내가 따지겠다 얘기예요. 22장 7절에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영이 벗어나리라.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구나.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고 이거 많이 온 노래죠. 네. 노래예요. 노래를 어떻게 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쵸?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면서 이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하나님 그쵸?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 이 노래 하면서 맞아요 이 시련 가운데 나를 단련하실 거예요 위로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실상은 욥이 그쵸? 욥이 하나님 앞에 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죠. 자기 자신을 친구들은 너 죄 때문이야 회개해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걸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각자 사정이 틀리겠지만은 욥의 사정은 어떤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12절에 하나님의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것 같지 않냐? 그리고 24절 18절에 그들은 무리를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이 세상에 저주를 받나니 라면서 하나님이 이 불의 가운데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단련 중이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고 근데 발다시 두 번째 친구죠. 다시 얘기합니다. 야, 참 너를 정금같이 만들어준다고 네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연단한다고 25장 4절에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찌 의롭다하며 어찌 깨끗하다 하냐 지금 이제 한탄하는 내용이 빌닷의 욥을 또 정죄하는 세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 친구의 소발은 아예 입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말해봤자 안 통할 것 같으니 입을 닫아버린 게 세 번째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욥이 대답을 합니다.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자꾸 난 아니야.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바쁩니다. 26절 4절에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니라. 그런데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대화를 다 끝내놓고 자기 자신에서 마지막 변론합니다. 최후 변론을 하는 게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내 의 주장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뭐냐 나의 대적을 정말 저주를 하고 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죠. 의롭다고. 27장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니 나 의롭다는 거 나 포기할 수 없다 얘기하고, 27장 7절에 나의 대적은 악인이 되고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누굴까요? 나를 대적하고 악인이. 친구일 수도 있고, 나는 그만큼 뭐예요? 정직하다는 겁니다. 심판받을 사람은 나의 대적이라는 겁니다. 28장 12절에 지혜는 어디 있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느냐?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의 이 길을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는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자기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뭐예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얘기가 지혜고 명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확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론으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뭐냐? 나는 왜 이러나,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언제 불의했던가 한탄하는 내용이다. 처지와 비관과 한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장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삼았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으리라. 만약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 의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자면 나는 의로 옷 입은 사람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를 평가하자면 나는 도포와 면류관을 쓴 거나 똑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의를 자랑하고, 30절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같이 제가 차셨구나. 현재 처지를 보니까는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관하고, 더 나아가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공정한 겨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친구들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좀 나 좀 와서 좀 평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의롭고 공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인데 내가 이런 처지가 됐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답답해. 하지만 하나님이 좀 내 정직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면서 지금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이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의 정직을 지금 변론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계속 아시겠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요. 세 번째나. 옆에 있던 3명 외에 또 지나가던 누군지 모르지만 같이 왔는 누군지 모르지만 엘리후라는 사람이 또 한마디 딱 합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에요. 그래서 욥기에는 세 친구도 있지만 갑자기 한 사람이 불쑥 쳐들어와서 그 상황, 욥을 보고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 이제 엘리후예요. 엘리후가 참석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3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본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욥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것처럼 막 의를 주장하는 거 보면서 막 노를 바랍니다. 33절 3절에 새 친구에도 노를 바라보면 뭐냐? 욥이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너는 인광부야 라고 하면서 너 악해 그 얘기만 하니까는 제대로 설명을 못하니까, 또 새 친구에게 엘리후가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 못해도 욥을 정죄만 하면서 욥에게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서 13절 13절에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구나. 그를 이길 사는 하나님뿐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가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야겠다. 답답해 하면서 이제 노를 바라면서 엘리후가 욥과 새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욥의 말을 통해서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보다 크심이라. 네가 의롭지 못하니 너 이 상황을 봐라. 네가 아무리 의를 주장해도 하나님의 그 평가와 그것이 확실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생명빛으로 그게 빛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는 뭐냐? 하나님께 의를 주장하면서 잘할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긍휼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좀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욥을 하나님의, 아까 이제 첫 번째는 욥의 그렇게 말했던 것을 정죄하고, 두 번째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공의와 또 욥의 무식과 지혜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역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사람인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 앞에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했던 얘기들, 하나님 앞에 불명했던 얘기를 들이대면서 네가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하신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오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음이니라. 여기서 시험이지만 고난이에요. 고난. 너 하는 거 보니까 악인 것 같다. 아주 그냥 고난 속에 파묻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3절, 37절에 하나님이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면서 욥을 이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그 말을 통해서 욥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엘리후가 이제 진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반박.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이고 욥이 부르짖는 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이 막 아쉬워서 하나님이 아쉬워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쉬운 분은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뭐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어떡하지? 내가 욥 기분 안 맞춰주고 욥이 저렇게 불만불평한데 내가 불만불평 안 지어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한테 무슨 원망을 하든 무슨 불평을 하든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든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서 세 번째 반박이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아쉬워해 달라고 부르짖지만 그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5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게 죄악에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35장 7절 시작.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것 없어요.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아쉬울 것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욥은 뭐냐?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불만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억울함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헛되다는 겁니다. 35절 13절에 헛된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고 35절 14절에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기다릴 뿐이라 라는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만이라는 교만. 하나님은 전혀 네가 기다리라는 말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장 16절 네가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도 하고 내가 하나님 이러면 나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이 되게 아쉬울 것처럼 협박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나 욥의 친구들 특별히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 하나님이 너 때문에 아쉬울 것 같아. 너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 하나님한테 네 일을 주장한다고 네가 하나님이 뭐 그 일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엘리후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심판과 공의 하나님이시고 더욱더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도 없고 근데 욥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자기 생각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친구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네가 권선징악론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빨리 죄를 찾고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분의 정치, 그분의 어떤 분인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는 도다. 37장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은 측량하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 조직신학 공부했어요. 조직신학 그 마스터 과정으로 했는데 그리고 박사 과정도 조직신학 하려고 했어요. 뭐 하려고 했냐면 삼위일체 하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 있을 줄 착각했어요. 그래갖고 삼위일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교만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내가 사람들한테 딱 설명해 줘야지라고 했는데 공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방법이 뭔가 틀리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측량을 제한해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으신 분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봐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잖아. 나한테도 그렇게 부자가 될 거야. 야, 요 봐봐. 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잖아. 하나님은 고난을 견디면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혹시나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가로막힌 걸 찾아서 열어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평생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정관념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든 걸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근데 이것을 고정관념으로 탁 잡으니까는 이단들이 그냥 확 잡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논리를 세워서 탁 만들면 거기에 헛가닥 넘어가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께 판단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7절 24절에 실장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지혜롭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심하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 엘리후를 통해서까지 뭐예요? 결국 엘리후가 얘기한 것은 욥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모르면서 안다고, 그렇죠? 아까 나머지 세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빨리 회개해. 욥은 끝까지 나는 의롭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때로는 뭐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불만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엘리후가 욥한테 하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네 저런 네 하는 거 너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고 엘리야가 꽝 욥에게 이렇게 변론을 하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 욥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였고, 두 번째 내용은 욥과 친구들 그리고 엘리야와의 관계고,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십니다. 만나는 얘기가 세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보면은 38장 39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느냐?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잖아. 그렇죠? 네가 지금 무지한 말로 이것이 맞네 저네 지혜를 얘기하고 명철을 얘기하는데 조용히 안 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장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너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 창조 때 네가 있었냐?부터 시작해서 자연의 이 질서가 어떻게 오는지 너 설명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안다고 여러 가지로 막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죄를 안 져서 나는 이런 분이야 하면서 네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너를 변론했는데 너가 정말 아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딱 대면했을 때 그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기 말발을 가지고, 그렇죠? 나 의롭다, 나 죄 안 졌다, 하나님이 내 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면서 막 얘기를 했던 얘가 하나님을 딱 만나가지고, 제가 여기서 몇 장 적었지만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쭉 읽어보세요. 38장 39장 하나님이 계속 다 그쳐. 이게 그냥 글자로 써 있지만은 막 뭐라는 거야. 너 아는 거 뭐야? 너 뭐 아는? 네가 알아? 뭘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의 질서와 천지 만물의 모든 역사를 얘기하면서 너 알아? 너 안다고 여태까지 나불나불 그런데 진짜 알아? 막 이게 고조가 올라가요. 글자로는 안 보이지만은 이 피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지막에 40장 40절, 40장 50절에 욥기가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고백하는 거죠. 40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 내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놈의 주둥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4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두 벌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고 대답도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 없습니다 얘기죠. 맞습니다. 나는 아는 거 하나도 없네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입을 나불나불거리니까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 라고 침묵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또 물어봐. 아냐? 물어봤다면 이번에 뭐냐?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뜻을 넘어설 수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자연 질서를 네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40장 41장에 쭉 질문을 또 싹 몰아붙여봐요. 몰아붙여 가니까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 46장 2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 시작.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입 딱 다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백이 46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같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만났을 때 모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죄 없다고 주장했던 거, 또 이 땅에서 내가 주인 됐던 거, 이 모든 게 참 하지 못할 말을 하고 하지 못할 생각을 하는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그 장면하고 이게 딱 겹쳐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기도해서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내놓았다는 게 우리 그냥 커먼 워드처럼 어떤 상투적인 표현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육신 입에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육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물로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해서 십자가에서 그 잔인하게 죽었다는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이 뭐냐?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네 죄를 알아? 너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너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 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우리한테 들려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소리인 거예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앞에 온전히 자복하는 것이고 온전히 무너지게 되는 게 뭐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욥이 하나님을 그동안 귀로만 들었더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수많은 질문 앞에 나는 그동안 내가 죄 없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안다고 했지만 직접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의 생애 앞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이었네요. 나는 이 죄를 이길 수도 없는 좀 불가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옥 갈 자식이었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딱 겹쳐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이? 아까 얘기했죠. 지혜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설명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지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욥의 주제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만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는 개념 부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개념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누가 간증했는데 기도하니까 이러다는데 왜 나는 안 해줘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는 틀려요. 나 그럼 하나님 안 믿고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아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남용하고 틀을 짜가지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들 깨보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 우리가 맨날 우리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얘기할 때마다 전할 때마다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다. 맞아. 하나님 백과사전처럼 다 하셔. 하나님은 아이언맨처럼 다 할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전지와 전능이 내 생각의 이상으로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실 때 그 일이 정말 나한테 가장 유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내가 인정해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절에 이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네 친구들도 그렇죠? 그 친구들도 다 죄인이니까 저들을 위해서 번제 드려라. 그래갖고 하나님이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너 욥한테 얘기해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나중에 회복되었더라. 그래서 갑절로 부자가 되고 140살까지 살았더라.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더라.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욥의 메시지입니다. 그다음에 메시지 잠깐 읽어볼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 뭐냐면 결국 여기서 우리가 잃었던 이런 고난과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얘기는 고난이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고난이에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갑절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정말 욥에게 주고 싶은 깨닫게 하고 싶은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네가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목소리를 네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그 안에서 내가 의롭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메시지 볼게요. 그래서 1장 2절에서 보면은 사단과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욥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가 신실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의로와.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래서 가정도 재물도 건강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고통받는 욥에게 새 친구가 왔는데 위로했는데 위로는 안 하고, 그렇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잘못된 친구들의 모습이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요난의 고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야, 네가 고난 받을 죄를 졌지 않냐? 야, 네가 그랬으니까 고난 받는 거지 아닌 거야? 그래서 계속 죄 빨리 고백해 라면서 재촉하는 게 친구들의 목소리고, 나중에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의롭다고 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하는데 너는 누구냐? 다른 말로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요 주권자의 권능을 내가 인정하는 게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제한 없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다른 어떤 종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한 대속물로 죽었다는 거는 아무리 창의력이 넘치는 소설과 인간의 이야기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지혜와 어떤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그걸 내가 만났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욥의 큰 주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막 이게 변론과 얘기를 왜 많이 나누느냐? 각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정말 잘못했어. 네 하는 말 보니까 잘못했어. 네 하는 말 보니까 너는 정말 지옥 가 언제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런 애 저런 애 했구나 라고 회개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제 스타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의 고통, 그렇죠? 하나님은 왜 무죄한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쭉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는 징계받는 자 그거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회개해. 욥의 친구 빌닷은 하나님 앞에 너 깨끗하지 않아. 소발은 너 자꾸 그런 말 하는 거니까 결국 죄로 인해 벌받을 게 확당하다 라면서, 욥의 새 친구는 의로운 행동, 그랬으면 네가 건강해야 돼. 그랬으면 네가 회복해야 돼. 어떤 의의 대가로서 부와 건강을 연계시키죠.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렇죠? 권선징악이고, 하나님은 그렇죠? 흥부가 열심히 박을 타서 부자가 된 게 흥부가 그렇죠? 정직했기 때문에, 제비새끼 고쳐준 건 착한 마음 때문에 라는, 그래서 그 대가로서 제비가 박씨를 물어봐가지고 부자가 됐다더라. 놀부는 악한 마음으로 제비 다리를 붙들었더니 그냥 이거 박을 탔더니 도깨비가 나와서 그냥 다 그냥 가져갔다더라.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뭐냐?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시게 네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후의 말도 있어요. 결국 고통은 너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고통을 통해 의인을 연단하신다라고 이렇게 알 것 같고, 또 아내와 욥은 뭐냐면 이 고통 가운데 나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라면서 소망도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 내용입니다. 알죠? 물 먼저 면 먼저, 그래서 생수냐 수돗물이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너를 찾아라.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모든 나불거리는 말들이 다 뭐냐?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이고 무지의 소치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십니다. 그렇죠? 이걸 얘기하려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하나님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분인데, 그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자기가 아는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제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확장이라고 제가 좀 이런 말을 썼지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하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담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부유와 건강과 내게 주어질 뭔가의 대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사단과 새 친구들의 믿음은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을 조건적으로 말. 아까 얘기한 거 똑같아요. 조건.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셨으니까 순종하죠. 축복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합니다. 새 친구는 네가 순종하면 고난받지 않았을 텐데 불순종해서 고난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조건으로 이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축복해 주세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이 생명이에요. 생명. 아까 지혜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짜 축복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영혼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세상에 내 하나님의 주권을 그 안에 틀에 갖춰져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깨지는 거거든요. 틀이 깨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고 예수 믿고 내서 부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자 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식 투자해서 자기가 망했어. 예? 그러고서 이제 아유 하나님 없네. 맨 처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주식이 잘 돼.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연결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분 봤어요 제가. 하다가 하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욥기서에서 하는 질문은 우리의 고난을 채우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인정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디까지 인정하셨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은 데까지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한 우리의 모습을 부셔뜨리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38장 41절 이거 결국은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십니다. 종종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들을 오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답을 주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욥처럼 이렇게 딱 만나지 않은 사람은 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수준 있게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위대하시고 그에 반해서 인간은 유한하다는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욥이 회개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우리 인간의 고통의 존재와 양립 가능성을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심과 우리 하나님 선하신데 왜 고통 우리 왜 하시는 이렇게 이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왜 축복 안 해주고 이렇게 고통 주십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한계는 창조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저도 이제 구약 말씀 읽으면서 이게 제일 잘 안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 그것도 어쩌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제안해놓고 이게 안 맞으면은 왜 그런지 몰라. 한마디로는 뭐냐? 무조건 순종해. 무조건 순종 이 말이 맞고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떠나거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다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고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다행이다. 거기까지만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짊어진 독생자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얘기해도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니까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데도 긴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렇죠? 그런 자신의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딱 보여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죠. 우리가 몰라서 그랬구나.
우리가 못하는구나. 양을 잡고 소를 잡아도 안 되는구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서 제대로 경외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은혜 관계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욥이 이렇게 딱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딱 만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방법을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이상이다라는 걸 알게 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욥도 그렇게 평안을 얻었어요. 평안을 얻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욥은 신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아닙니다. 신이 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냐 이거 아니에요.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욥기를 읽었을 때는 뭐냐? 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은 우리의 고난과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신이 없는 거네.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허무주의로 빠지면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뭐 어차피 한편으로는 뭐 이 땅에 뭘 해도 안 되네.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세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너무 세면 내가 뭘 하려도 안 되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 하면서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되고 허물론자가 되지,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큼 전지하고 전능하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밖에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앞에 쭉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지혜다, 이 말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맨 앞장 볼게요. 맨 앞장에 우리 예수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그들의 틀 안에, 그들이 인정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죄인의 형태로 죽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하지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어느 수준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욥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